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교인들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하녀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하녀를 가리켜서 내가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하녀는 힘을 다해 자신의 말이 참말임을 거듭 말했지만 교인들은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미 참수형을 당해 죽었기에 그의 수호 천사가 그 사실을 전해 주러 왔음이 분명하다고 단정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베드로는 대문 두들기를 멈추지 않았고 직접 대문을 열어 베드로가 정말 살아서 돌아왔음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한 교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본문 17절이 밝혀줍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살아서 귀환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는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요새 같은 삼엄한 경비의 감옥으로부터 대체 자신을 어떻게 구출해 주셨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준 뒤에 그 자리에 없는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자신의 말을 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의 시각이 한밤중이었음에도 베드로는 잠시나마도 눈을 붙이지 않고 곧장 다른 곳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워낙 극적으로 감옥에서 구출되었기에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헤롯의 군사들이 알면 찾아 나설 것이 뻔했기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베드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그곳을 떠나 향해 갔던 다른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뜻하는 지리적으로 어떤 장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언급한 다른 곳의 의미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간 베드로는 이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 잠시 나타난 뒤로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베드로가 향했던 다른 곳은 바로 사도행전의 초점에서 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사도행전의 초점은 베드로로부터 바울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을 거쳐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그리고 남왕국은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각각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정복자인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는가 하면 화를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지중해 세계 각처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정착하게 된 유대인들은 세월의 경과와 더불어 기원전 300년경부터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가 된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자신들의 모국으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당시 자신들의 고유 언어인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이주해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헬라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구사하는 유대인들과 아람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유대인들이 한데 어울려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해외파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고유의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 국내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살던 유대인들이었기에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그들의 고유 언어로 말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 더욱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세계에서 태어나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직계 제자들은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 복음의 길이 개척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서 최초로 선출된 집사 7명은 전원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헬라파 유대인의 거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를테면 주님께서 초대교회의 전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포진시키신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개척한 복음의 길을 따라 헬라파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 세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본문 속의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초점으로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은 사도행전의 초점이 베드로로부터 바울에게로, 다시 말씀드려서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부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로 옮겨가는 분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길을 개척하는 사명과 의무를 수고를 다해 완수한 뒤에 사도행전의 초점으로부터 사라지고 있는 베드로의 뒷모습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이미 베드로의 뒷모습을 관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거린을 치유시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거린은 태어난 이래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선천성 안전뱅이였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며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일어선 안전뱅이 거리는 얼마나 감격했던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순간에 걸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 지난 뒤에 그 거린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과 경의에 찬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고한 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저 선천성 안전뱅이에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는 듯이 의구심에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 거린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베드로를 꼭 붙잡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 의해,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자신이 치유되었다는 답변인 동시에 간증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붙잡다라고 번역된 동사 크라테오는 붙들어 매다는 의미와 함께 어깨에 매달리다, 등을 껴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음을 입었던 거린이 베드로를 꼭 붙잡았다는 것은 그가 베드로의 등을 꼭 껴안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광경은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등을 꼭 껴안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베드로의 등을 그처럼 나음을 입은 거린이 꼭 껴안았을 때 그 거린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감사가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었던들 일평생토록 절망 속에서 자신의 생이 끝나버렸을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면서 베드로의 등을 꼭 껴안은 그 거린은 감격하며 흐느껴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감격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뒤에서 자신의 등을 꼭 껴안고 있는 그 거린의 숨결과 체온과 흐느낌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자신처럼 하찮은 인간을 당신의 생명의 도구로 써주신 주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고백처럼 은과 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변변하게 내세울 만한 사회적인 경력이나 학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40여 년 동안이나 절망 속에서 살았던 한 인간의 인생을 세워주고 버텨줄 만한 넉넉한 등을 지닐 수 있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껴안고 살아갈 때 그의 등 뒤를 꼭 껴안았던 사람은 불이나 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뒤틀린 생명으로 인해서 참되고도 바른 생명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거린 안전뱅이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불의와 악을 껴안고 사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시간 그 안전뱅이 거린이
베드로를 껴안았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과 불의를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자가 화장을 하고 남자가 면도를 하는 것, 운동으로 몸매를 가다듬고 새 옷을 차려 입는 것 등은 모두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치장은 언제나 인간의 앞모습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의 등 뒤를 스스로 치장할 수 없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등 뒤는 볼 수도 없고 손이 제대로 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 모습은 앞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 있습니다. 세기의 살인마 히틀러가 앞으로는 웃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장일 뿐, 그의 등 뒤로는 전 인류를 향한 비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앞모습만으로는 그의 실상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실상은 손이 닿지도 않고 위장도 치장도 불가능한 인간의 등 뒤에 서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는 대단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의 등 뒤는 뭔가 부족하고 허전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단히 다정다감해 보이는데 등 뒤로는 찬바람이 일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민망하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장한 체격이긴 하지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신중함이 결여되어 있어서 문자 그대로 어깨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앞모습은 보잘것없는데 그의 등 뒤만은 마치 어머니의 등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게 보여서 마냥 매달리고 껴안아보고 싶은 등을 지닌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범주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앞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가난에 찌든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태양에 새카맣게 그을리고 깡마른 얼굴에 보잘것없이 초라한 옷 매무새의 베드로의 앞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선천성 안정뱅이가 껴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의지하고 기댈 만큼 따뜻하고도 넉넉한 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이십니까? 인간의 죄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당신의 가슴이나 손으로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살리시려는 십자가를 당신의 등으로 지시고 골고다로 향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등은 세례 요한의 표현처럼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죄를 치실 정도로 우주보다 더 크고 넓은 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삶에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에게 모두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초청하시는 것은 주님의 등은 이 세상 모든 인생을 져주시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등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등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의 그 등을 껴안고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등을 껴안고 사는 베드로의 등 역시 주님 안에서 생명과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기대고 의지하고 껴안고 싶을 만한 넉넉한 주님의 등으로 어찌 승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미문 앞의 선천성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꼭 껴안은 이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자신의 생을 기대고 의지할 만큼 그는 넉넉한 주님의 등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 어부 베드로만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가 껴안고 살아가는 주 예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본문 속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도행전의 초점에서 사라지는 곳입니다. 사도행전의 스포트라이트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사도행전의 박수갈채에서 외면당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곳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던 헬라파 유대인에게 사도행전의 바통을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아예 퇴장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셨던 주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주님께서 살리시는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의 몸이 신비로운 형상으로 변형되던 마태복음 17장의 산 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배려 속에서 특별히 입회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세 제자 가운데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그 고백을 드린 장소는 아무도 없는 심산 계곡이나 허허 벌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백의 의미는 저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 절대 군주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사렛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압도하는 황제의 논리, 다시 말해 욕망의 논리를 더 이상 쫓지 않고 나사렛 예수, 당신의 생명과 진리의 길을 쫓겠다는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나사렛 예수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라 천명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통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세상 그 어떤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극찬을 또 받은 예가 있습니까? 복음서를 들여다볼수록 주님으로부터 베드로보다 더 큰 영광을 입었던 인간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토록 큰 영광을 입은 베드로라면 복음서에 이은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사도행전의 초점이 베드로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다른 곳, 다시 말해 사도행전의 초점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로서는 절망적인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초대 교회 내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명성에 비한다면 무명의 존재에 가까운 헬라파 유대인 바울에게 사도행전의 바통을 그대로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에게는 심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본문 속에서 사도행전의 초점에서 사라지는 베드로의 뒷모습은 풀이 죽은 채 축 처져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안쓰럽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본문 속에서 사도행전의 초점으로부터 사라지고 있는 베드로의 뒷모습을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주시해 보십시다. 성전 미문 앞의 선천성 안전뱅이였던 거린이 베드로의 등을 꼭 껴안던 그때처럼 베드로의 등은 여전히 따뜻하고 포근한 생명의 등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초점에서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에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의 등 뒤에서 그 어떤 낭망이나
절망의 조짐도 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는 사도행전의 초점으로부터 자신이 사라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껴안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셨지 사도행전의 박수갈채나 스포트라이트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가 개척한 복음의 길을 통하여 헬라파 유대인 바울이 세계 선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바울이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 베드로 역시 계속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을 두 축으로 삼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도행전의 초점으로부터 사라질 망정 변함없이 주님만을 껴안고 베드로가 살았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위대한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초점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스포트라이트 속에는 털을 잡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나 박수갈채에 집착하는 삶보다 더 어리석은 자기 소지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박수갈채가 멈추고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에 허무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점에서도 사도행전의 초점으로부터 사라지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았기에 생명과 진리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기대고 의지하고 껴안고 싶은 주님의 등을 지녔던 베드로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세상이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나 박수갈채가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이목으로부터 사라지는 상황을 맞을지라도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십시다.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에 매달리십시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피 묻은 등을 우리의 온 삶으로 껴안으십시다. 그때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 역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고 의지하고 껴안고 싶은 포근하고 따뜻한 주님의 등을 지니게 될 것이요, 주님의 등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생명과 진리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껴안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초점에서 사라지면서도 따뜻한 생명의 등을 여전히 지닌 뒷모습을 우리에게 의연히 보여주는 베드로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부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초점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와 박수갈채 속에 살기 원하느라 우리의 앞모습만을 열심히 치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치장하고 위장한 우리의 앞모습이 마치 우리의 실상인 양 스스로 속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마음대로 치장하거나 위장할 수 없는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의 참모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피 묻은 등을 우리의 온 삶으로 껴안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등 역시 생명과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꼭 껴안기 원하는 주님의 등으로 승화되게 해 주셔서 우리 모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정한 생명의 부자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인간의 실상은 언제나 뒷모습으로 드러나며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껴안음으로써만 인간의 뒷모습이 사랑과 생명과 진리의 초장으로 가꾸어질 수 있음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고 살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